12월 29일 화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 2장을 시작하면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거짓 선생들의 민낯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이상한 연민을 말하거나 또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빈틈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강경하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성하자면 하나의 본문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생들의 민낯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편의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의 민낯이 먼저 서너 가지로 소개되지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2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민낯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비슷한 말은 본성대로만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본 모습이고,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멸망이 자기 자신들에게로 되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멸망시킨 자가 도리어 자기 자신의 멸망을 당하는 일로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라면 13절 말씀도 같은 표현이지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 거짓 선생들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문제 덩어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음에도 이성이 없는지라,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라 함부로 주장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본성을 따라 짐승과도 같은 삶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다 소개하는 말씀이 첫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밤낮 즐기고 노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점과 흠투성이이고 속임수로 즐기고 음심으로, 그러니까 정욕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그들의 삶이 다 점철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들의 삶은 곧 저주의 삶이다.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락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5절로부터 16절 말씀에 거짓 선생들의 민낯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삶을 산다 하는 내용이지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도 알면서도 미혹을 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가 저주의 길을 떠났을 때 오히려 그를 책망했던 것은 말도 못하던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왜 멸망을 보지 못하느냐, 천사의 낯을 보지 못하느냐 책망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의 삶이 딱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났고 거짓 것의 미혹을 받아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거짓 선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결국 발람의 길이나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이나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미친 것이라,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본 모습이라 소개하는 둘째 문단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민낯을 소개하는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 그러니까 공허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물 없는 샘이다. 그러니 사실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맹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것, 만족을 주는 것, 우리의 생명에 영생을 이끄는 진실된 것,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이지요. 안개와 같고요. 그것조차도 바람에 밀려다니는 가치 없고 가벼운 삶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은 하는데 허탄한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할 줄 아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릇 행하여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났음에도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도 그들은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의 길만 선택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이 말씀하는 거짓 선생들의 민낯 모습이지요. 결국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종으로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소개하는 세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20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에 대한 소개 말씀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마지막 문단에서 거짓 선생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해도 라고 하는 단서 조항에서 이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지요. 잠시 회개했다든지 잠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옴을 잠시 피한 후에 결국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다시 옛 모습, 다시 본성대로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참된 성도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도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참된 자녀들이 아닌 거짓 선생들은 조그마한 위기만 있으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그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 더러운 때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타락하고 심하게 부패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받았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그것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삶들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정도로 이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문단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아무리 씻겨도 다시 더러워지고, 아무리 권면해도 결국은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죄로 돌아가는 더 심하게 부패하는 자들이다. 마치 비유컨대 개나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이들을 연민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힐 뿐이지 조금의 영적인 도움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처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골로새서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치명적이고 성도들의 삶을 위협했던 존재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기에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거짓 선생들에 대해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선생, 그들의 민낯을 교회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신자이지요.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경건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치롭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은 회개했다가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멸망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오직 주님만 따르는 참된 생명의 길, 그 길만을 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